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누구보다도 더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곧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죽어서 정말 영생하는 그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 갈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라. 그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실현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원칙을 잡고 그 원칙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5가지의 신뢰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신뢰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너의 마음의 분노,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스려라 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 그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맹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말을 다스려 진실만을 말하고 또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래서 신뢰가 형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신뢰인데, 오늘의 신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예를 드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다소 우리가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손해만 보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지만,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4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선의로 악을 이겨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로마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신뢰, 4가지의 신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악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당한 모욕을 당했을 때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비굴하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느냐? 3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을 이제 어디 그 영화 같은 데서 케이크 교도나 이런 데 가면 막
놀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옷을 항상 긴 옷 입고 다니고 너무 이렇게 순둥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세상 친구들이 봤을 때는 조롱을 하고 비웃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뺨을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는 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왼편도 또 맞는 거예요. 양쪽 뺨을 다 맞는 거예요. 그건 좀 왜곡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갖는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당시 사회에서 오른편 뺨을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대편의 오른편 뺨을 때려 보세요. 마주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때리면 왼편 뺨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근데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쪽을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을.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영화에서도 로마 그 영화 배너 같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손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때립니다. 이렇게 후려치는 거죠. 그것은 모욕이에요. 모욕.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미를 갖고 아주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생각됐을 때 이 손을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 손을 돌려서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정말로 못된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했고 흉악한 짓을 했을 때 맞는 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자, 정당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했다면 내가 뺨을 맞겠다. 정당하게 처벌을 받겠다라는 당돌한 태도예요. 당돌한 태도라고.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가슴을 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이유를 대서라든지 혹은 전혀 이유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오른편을 이 뺨을 후려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앞에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냥 맞고 있지 말고 당당하게 흥분하지 말고 맞잡아서 막 같이 후드려 패면서 싸우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요구해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처벌을 받겠다라는 게 왼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왼편 뺨을 맞는 것은 정당하게 맞는 겁니다. 정당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처벌을 받겠다. 뭘 잘못했는지 말해다오.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처벌을 받겠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면 내가 당당한 인격으로서 나를 대우해줘라 라고 말하는 게 왼편 뺨을 돌려대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왜곡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뭐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냥 순둥이처럼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가장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늘 선의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개 숙일 일이 없고 움츠러들 일이 없고 비굴할 일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이 있기 전에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내가 부당하게 내 인격이 모독당하고 무시당할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해를 끼쳤다면 정당하게 내가 나를 일깨워 준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이게 태도가 왼편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내가 벌 받겠다. 이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악을 대하는 문제라고 했지만 이 악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남한테 해를 끼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한테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건 정의 실현이죠. 얼마나 우리가 정의로운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정의롭습니다. 여러분도 정의로워요. 그래서 부당한 꼴을 죽어도 못 보죠.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뭐 갚아주든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장르의 주제가 정의 실현입니다. 요즘 나오는 뭐 드라마도 또 뭐 지옥에서 온 판사? 그래서 그냥 악독하게 나쁜 놈은 벌하는 것이 정의 실현이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의 실현을 좋아하는데 정말 나는 정의로운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살짝 고개가 떨어집니다. 남은 정의롭기를 바라지만 내가 정의로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항상 우리는 어떤 걸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를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정당함, 떳떳함을 가지고 선의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일 없다. 심지어 그걸 악의적으로 봐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사실 좀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용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정의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살아요. 그렇지만 일면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군가한테 부담과 해를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나는 나한테 해 끼치는 거 못 당한다, 못 본다, 못 사는 거죠. 함께 배우자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 간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삽니다만은 피해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피해 정도는 감수하겠다. 이게 결혼 서약에 들어있어요. 못 참겠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은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피해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어느 면에 있어서 서로가 그러지 못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걸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고 책임감이 강해야 됩니다. 내 책임을, 내 본분을 다 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존재 자체가 남한테 부담이 되거나 피해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피해 안 주고 싶고 남한테 부담 안 끼치고 싶으면 자연인밖에 없습니다. 자연인.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피해를 주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또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피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피해 주고 사는 거 맞죠? 따지고 보면. 그러고 보면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피해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도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교우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받겠다라는 어떤 서약이에요. 서약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어떻게 선생님이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안 됩니다. 선생님께 그런 피해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마음은 좋으나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런 거라면 제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대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용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해는 서로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런 문제를 같이 똑같이 부당하게 대우해 줌으로써 악의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거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혹은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내가 피해를 보상하겠다. 그러면서 항상 당당한 한 인격으로 대우받고 존재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0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만일 고발당할 일이 있다면, 그걸 했다면 여러분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말씀이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게 당시 풍습이에요. 당시 풍습.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지게 됐을 때 저당을 잡힐 것이 뭐냐면 옷이에요. 옷. 가난한 사람들이 저당 잡힐 거 옷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사람들은 그래 갖다가 빌려 쓰고 다시 가져와, 이렇게 이제 선의로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그날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게 됐을 때 이제 악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 옷을 저당으로 잡아갑니다. 볼모로 잡아가는 거죠. 너 그거 안 갚으면 나 이거 안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겉옷은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그 당시 풍습은 요즘처럼 기온차가 커서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이불 대용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 얼어 죽는 것이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온이 10도 뭐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체온 관리를 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필수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저당을 잡더라도 겉옷은 잡더라도 그날 해 떨어지면 갖다 줬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어떤 복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고발당할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못 갚았다라는 거예요. 못 갚았다라는 거. 그랬을 때 겉옷을 받으러 오거든, 그 속옷을 받으러 오거든, 겉옷까지 줘라. 이게 뭐냐?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빌릴 때는 뭐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빌리지만 갚을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항상 선으로 대해라.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냥 뭐 없어, 배째, 이런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는 태도, 그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꼭 겉옷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그걸 해결해라,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한테 해를 끼쳤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지했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해결을 해서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발당할 일이 있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태도예요. 네, 사람들이 안 그러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채권 추심법에 의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이렇게 가서 막 행패 부리면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한테 내가 피해를 주고는 안 살아야 돼요.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최선의 책임을 다 져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정신을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여러분의 현실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선의로 대하라, 선의로 대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 필요는 채워줘라.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뭐냐면은 41절에 보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요건 그때 당시 생활 풍습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피지배 민족은 로마 군인이 짐을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면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갖다 줬어야 했어요. 오리는 1.6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피지배 민족에게 정해진 법이었어요. 그런데 심리까지 가져라라는 것은 그런 어떤 필요를 요구했을 때 선의로 대하라는 강조예요. 선의로 대하라는 거. 무조건 악의적으로만 그걸 반응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이 짐을 지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이렇게 갖다 주는 선의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궁극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 사람의 좋고 나쁨, 착하고 악함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필요, 지금 그 사람의 그게 간절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의 손을 내밀었거나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악의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해줘라, 채워줘라. 그래서 오리를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가 한 10리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 3kg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의의 실천인데, 그걸 지금 로마의 군인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시켰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리를 가져다 주려는 마음으로 대하면 이 군인이 어떻겠어요? 입장이 갑자기 미안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악으로 대했는데 이 사람은 선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오히려 대비적으로 더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다시 사람들한테 강제로 짐을 지우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를 로마서 12장에 가면 바울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고 옳게 보시는 그런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그들을 선의로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들 얼굴에다가 숯불을 얹어 넣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말은 숯불을 얼굴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악의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에 악의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게 적극적인 실천인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여러분 삶에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가능한 대로 악으라 할지라도 선의로 받아들이고 선의로 대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의, 악,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일, 나한테 해가 되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것은 결국 우리는 그 똑같은 막 기분 나쁨,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똑같이 해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의가 나를 지배해서 악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힘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선의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아무리 악의적으로 나를 대해서 막 내 기분이 막 나빠서 기분 나쁜 대로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든 말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분 나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비도 내리지 말고 뭐 농산물, 생산물도 주지 말고 다 나쁘게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햇볕과 비를 똑같이 주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선의를 따라 행동해라. 그러면 오히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악의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악의적으로 행동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똑같이 처벌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눈을 상해를 입혔어요. 내가 실명을 할 입장이 됐어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가서 똑같이 해주라고 하면 더 심하게 합니다. 그게 사람 심보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는 나는 요만큼 너한테 해를 끼쳤는데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서 너는 나한테 더 크게 보복을 했다. 나도 너한테 또 갚아야 되겠다. 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세상에 막 악의적으로 대해서 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고 천국의 비전을 갖고 천국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핵심의 이 말씀의 요구는 뭐냐? 선으로 대해라. 뭐든지 항상 선으로 대하라.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선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어떤 나한테 좀 피해가 주거나 해가 되게 와닿는다 할지라도 그걸 악의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의로, 가능한 한 선의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 대학 동창이 카이스트의 생활상담소에 학생들 상담하는, 근데 어느 날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 카이스트 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야,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상담했기에 사람이 다 죽어? 나는 이제 농담으로 친구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제가 무례하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한 부분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친구는 상담하는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구나.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좀 이렇게 놀려먹으려고 너 뭐 상담한다는데 왜 그 학교에서 사람이 죽게 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답변이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해줬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입을 막 치고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좀 골려 먹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것이 좀 남한테 해를 끼치는 뭔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적어도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걔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거 맞거든요, 솔직히. 그 선한 마음과 의도를 딱 읽어주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태도가 바뀌어서 그래, 얼마나 힘드냐,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도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으로 악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버려서 이기는 거예요.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 통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의지로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기를 구한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매사를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도 선의가 있으면 선의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의적이라고 했다가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 내 마음에도 그런 선의가 있어요. 사람은 다 선의와 악의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터치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선의를 터치해 준다면 그 사람을 선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되고 나도 막 내 안에 악의가 막 꿈틀꿈틀대면서 막 짐승처럼 올라오려고 할 때 오히려 내 마음 다른 편에 있는 선의를 이렇게 일깨워서 선의를 발휘하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밝아지고 좋아지겠습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서로 배려해주고 그야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진짜 지옥에서 온 판사가 막 잔인무도하게 처벌을 해주면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식의 정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도를 자꾸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 내 안에 있는 선의도 악의를 누르고 선의를 끄집어내서 자꾸 그걸 발휘하려고 하는 훈련, 노력. 이것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삽니다. 또 나도 피해를 주고 살아갑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선한 힘이 있어 그 마음에 선한 의도가 부각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악의가 선의에 눌림받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